예레미야 36장입니다. 구약 성경 11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다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라엘의 아들 스가랴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더라. 예레미야는 앞장에서 내내 하나님께서 유다를 꾸짖으시고 너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이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고 예루살렘을 전부 폐허화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라는 얘기들로 반복적으로 그 장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36장에 와서 여호야김 시대로 그 구체적인 역사의 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 가면 히스기야입니다. 유명한 히스기야 왕. 아들은 므낫세, 손자는 아몬, 증손자는 요시야. 그리고 그 다음 현손은 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아마도 둘째였던 것 같은 게, 첫째는 여호아하스였는데 그는 석 달 만에 애굽에 붙잡혀 와서 죽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11년을 통치했는데 바벨론을 대적해서 바벨론의 시달림을 받다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으나 석 달 만에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받고 다 포로로 잡혀서 여호야긴과 귀족들이 다 잡혀가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 그러니까 그도 요시야의 아들이죠. 그가 마지막 왕이 되어서 11년을 통치하다가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잡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세 아들과 손자 하나가 그 사이 23년 동안에 이제 다 죽고 유다가 멸망하는, 그때 중심적인 아들 중에 하나가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이 11년, 마지막 시드기야가 11년입니다. 그러면 이 멸망받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여호야김,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로 인하여 받는 벌이니 순하게 받아라를 다 거부했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글을 가지고 와서 왕 앞에 들려주자 듣는 즉시
칼로 두루마기를 베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난로에 태워서 그 말을 다 태우고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잡아라 했던 왕이니까 당연히 그는 벌받아 싸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은 긴 세월,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긴 세월에 걸쳐서 일어난 과정을 갖고 있는 역사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울 왕, 다윗 왕, 그 후에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고 그 왕들이 순종하는 왕은 드물고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왕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는 일들과 회복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오는 긴 과정을 가집니다. 그 과정은 말하자면 북왕조가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조가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경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 회개라 하는데 듣지 않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적국에 의해서 위기에 있을 때 그 회개하고 응답받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대단히 그 우상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왕인데 이사야의 이제 특별히 7장에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올 때에 그때 아하스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하스가 왕일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손을 잡고 연합하여 유다를 치려고 해서 떱니다. 그 마음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삼림 같았더라. 저 젊었을 때 했던 그 본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선풍기 앞에 허벌 샴푸 머리 감은 여인의 머리카락 같았다. 그렇게 그때 허벌 샴푸라는 게 허벌나게 많이 팔렸는데 이제 그 상표 없어졌네요. 그때 아하스가 그 말을 듣고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도록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마. 징조를 구해라 그러자. 나 징조 안 구하겠습니다. 그래. 구할 필요도 없다. 난 하나님이 이 일에 뭐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뭘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화를 내서 좋다. 내가 징조를 그럼 네게 보여주마. 처녀가 애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렇게 그때 징조가 주어져서 그 징조가 당시에는 처녀가 애를 낳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런 초월적인 기적이 아니라 지금 어린 소녀가 나이가 들어 시집을 가서 애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한 20년 안에 저 두 나라가 다 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약속했고 실제로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하스 왕 말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를 히스기야가 있는데 뜻밖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어서 그 아수르가 북왕조를 무찌르고 남왕조까지 쳐들어 내려와서 그 바람 앞에 등불같이 됩니다. 그때 그 왔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조롱하기를 히브리 말로 너희가 믿는 여호와나 너희가 믿는 왕이 다 너희를 구하지 못한다. 우리 왕과 우리 군대 앞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없다. 항복해라 라고 조롱해서 이사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18만 명을 그날 밤에 다 죽이고 그 원래 왕이었던 산헤립은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네 신전에 들어갔다가 부하의 칼에 죽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극적인 그 생존을 하게 되는 사건이 후손들에게 중요한 경험이 되었을 텐데, 뜻밖의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50년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짓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 때에도 이어서 하고, 그리고 요시야가 나와서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굴었는데 무기또에서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요아하스는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잡혀가고 석 달 만에 그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야김 때인데, 그가 어째 그 분명한 역사를 알고 있을 이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 칼로 베고 그걸 불에 하나씩 던져 넣어서 이렇게 반대하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신앙적 차원에서의 단순 명쾌한 이해는 이겁니다. 거봐, 말 안 들으니까 망했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나 많은 이 일의 반복이 있더라는 거죠. 이 일은 이미 모세가 신명기 28장에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하나님 순종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급기야는 너희 모두 이 땅에서 뽑혀 하늘끝 이방 나라로 다 뽑혀서 흩어질 것이다 까지 거기에 경고가 나오고, 이 경고는 거듭되어서 말하자면 여호수아에게서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너희가 결정해라. 그러자 백성들이 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은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죽자 다 같이 우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왜 여호야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되고, 여호야김이 말 안 들은 거는 벌받아 마땅하지만 이런 불순종과 이런 위기와 이런 실패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역사다, 우리 인생이 긴 시간의 과정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는 평생 욕먹고 삽니다. 어렸을 땐 어렸을 때의 잘못이 있고, 초등학생 때의 잘못이 있고, 고등학생 때의 잘못이 있고, 그리고 청년기에 잘못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커서 중년기에 또 나중 장년기 혹은 노년기에 잘못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복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그 깊이와 그 무게와 그 스케일에서 다르죠. 크는 겁니다. 한 번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한 번 감격하고 한 번 결심하고 한 번 돌아서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조금이 없는, 그 나이에 걸맞지 않은, 그 나이에 배워야 되는 어떤 시간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정답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전부는 아닌 게 인생이죠. 왜? 우리가 감당 못할 도전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도전 앞에 서면 그것이 쉬운 것이면 도전이 되지가 않죠. 그런 거에서 실수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는 건 다 그때는 준비가 안 됐고, 그때는 그 도전이 뭔지를 모를 때는 우리는 예외 없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이 들죠. 지혜가 생기죠. 눈물을 빼야 사람이 되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하자면 한 번 감격하면, 한 번 진심을
각오하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답이 안 되는지에 대하여 성경이 무슨 격려를 하고 있는지 전혀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 나 크고 있는 거야. 나 지금 훈련을 받는 중이야. 지금은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이것이 손해볼 수 없어. 그 아들을 보내신 내 아버지야. 누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 이게 현실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가끔 자살하는 경우를 보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살은 해결이 아닙니다. 중퇴죠. 중퇴. 하다 마는 겁니다. 살아내셔야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마음에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되어 여러분을 들들 볶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자리에 간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를 앓고 있으니까 그나마 나 자신의 어떤 자책이나 무슨 수치 같은 건 생기지 않겠지만, 여러분 평화로운 시대, 모든 조건이 만들어진 때에도 죽을 것 같은 일은 얼마든지 여러분 겪었고 겪고 있고 겪을 것입니다. 쉽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쉽게 얘기한 거고 사실은 더 깊은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그 모든 게 우리를 위하여 허락되고 있는 시험, 그리고 요구되는 도전이죠. 너 중3 끝났어? 고1로 진급이야. 그럼 계급장이 올라간 게 아니라 수학이 어려워지고 영어가 어려워지고 국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사람이 큰다는 것은 그렇게 어느 한 번의 감격들과 어느 한 번의 어떤 기적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우리를 견디게 하는 데 쓰일 뿐입니다. 가장 놀라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증거는 벤허였죠. 벤허라는 영화에서 이제 그 벤허가 붙잡혀서 노예선으로 끌려가는 동안에 그 미움을 받아서 아마 메살라가 지시했겠죠. 저놈은 물을 주지 마 이렇게 됐죠. 그래서 혓바닥에 입술이 다 갈라진 채로 붙잡혀 맨발로 끌려가는데 어느 동네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다 물 한 바가지씩 먹이는데 벤허는 못 먹게 이렇게 집어치우죠, 바가지를.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을 먹이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먹일 게 아니라 꺼내야죠. 우리 기대대로 하자면 그 간수 새끼를 죽이고 이리 와. 그 손목에 끈이 저절로 풀어지더니 말랐던 입술이 생기가 돌고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죠. 우리의 신파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철없는 짓입니다. 그는 살아서 가서 노예선에서 2년 고생해야 되고 죽을 것 같은 나날들을 오직 복수심 하나와 증오 하나로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보란듯한 덕목이 없습니다. 그 사령관이 와서 노예선 밑에 놓아줬는데 내려와서 보죠. 그 북을 치게 해요. 평균 속도, 전진 속도, 공격, 가장 빠른 전투 속도까지 노를 젓게 하고 픽픽 나가 쓰러지는데 이렇게 돌면서 봅니다. 벤허가 견디죠. 그 사령관이 돌아서 가다가 채찍으로 내려쳤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벤허가 분노에 딱 돌아보니까 증오심이 살아있군.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잘하게 몇 번 그랬는데 번호는 잊었습니다. 여러분에겐 이름을 댈 겁니다. 잘 견뎌 아무개야.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호야김 이 나쁜 놈, 바보 같은 놈,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도매금으로 이 정답 하나 외우고 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내셔야 돼요. 이건 지옥 같은 일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셔서라도 하고 싶은 최고의 복으로 영광으로 불러내는 자리라고요. 한 사람만.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어떤 괴로움, 그 시험, 그 절절함들이 이것 없으면 나왔겠어요? 생각 없이 살았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건 이렇게 윤리적, 도덕적 간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진지한 손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된 하루라고요. 하루를 쉽게 넘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베노에서는 마지막 무렵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데 베노가 가서 이렇게 끼어서 보다가 예수님이 넘어지자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옆에 있는 샘물 바가지 떠서 예수님께 바쳤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군사가 그걸 탁 뿌리치죠. 베노는 예수님이 자기에 줬을 때 같이는 못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연결하는 멋진 대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누구 하나 따뜻하게 쳐다보고 어느 고난을 이렇게 묵묵히 견디는 것이 요즘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빌라도 앞에서 침묵한 예수님. 침묵한 건 내 마음대로 해라라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놓지 않은 서 있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제 방역이 강화돼서 설교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하렵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걸 쓰고 하니까 좋은 게 이거 안 쓰고 할 때보다 침착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곰은 말이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씹어서 해야 됩니다. 침착하게, 천천히, 또박또박 하루를 살아 여러분의 하루가 기적의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위대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심과 권능과 신실하심의 대상입니다. 우리 없이는 기뻐하지 않겠다고, 우리 없이는 하나님이 홀로 영광되지도 않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하는 어떤 도전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하루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